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일이 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입니다. 네, 모세 세 번째 시간이죠. 구약에는요, 굉장히 스펙터클한 장면이, 사건이 담겨있는 본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 모세에 대한 10개라는 영화라든지 뭐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기보다 좀 과장해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더 스펙터클하게 보여주려고 하죠.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홍해 사건은 이 구약에서도 가장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이런 장대한 그런 본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이 스펙터클한 만큼이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만큼의 그런 다채로운 신학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는 옳고 뭐는 틀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신약 말씀을 끌어와서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될 그런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모든 구약의 신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이 14장 말씀을 파요. 열심히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 보물창고와 같은 본문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이 14장에 대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홍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다 홍해 사건은 구원이다, 구원 사건이랑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보다? 물론 중요한 게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짓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죠. 풀어주게 됩니다. 이에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세와 백성들이 담대히 나아갔다, 빠져나갔다라고 해요.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재물들을 선물 받죠. 나아갈 때 선물 받고 나아가잖아요. 그 정도로 빨리 나가라. 또 어떤 사람은 고생했다라는 마음으로 애굽 백성들이 쥐어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쥐어주기도 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은근 패물을 쥐어들고 승리자가 된 것 마냥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나던 분위기 가운데 문제가 하나 터져요. 뭐 다 아시겠지만 바로와 신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종들을,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 종들을 풀어주는 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영어로 보면 서비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바로에게서 공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허락이 안 돼요. 놓아주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수많은 군대를,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다시 잡아오라 그래요. 싸그리 다시 잡아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담대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180도 바뀌어요.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으로 싸그리 바뀌어집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부르짖고가 긍정적인 부르짖음일까요? 부정적인 부르짖음일까요? 여기서 부르짖음은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시다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기도의 측면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 부정적인 부르짖음이 죄악 가운데 부르짖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막 원망과 불평하며 모세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가 빨리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더냐? 과거에 그런 말 내가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넘쳤던 이들이 두려운 상황을 보자 완전히 180도 바뀐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이런 말 했을까요, 여러분? 빠져나오기 전에 막 재앙 보면서 야, 나 그냥 안 나갈래, 탈출 안 할래,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나 안 나갈 거야, 나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에게 죽는 게 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들이 원래는 감사와 감격이 넘쳤었어요. 나와 있어요. 경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는 본문들이 과거에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두려운 상황이 오자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없던 말을 지어내면서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축복이 원망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들이 좀 얄밉기도 하죠. 얄궂죠. 야, 어떻게 사람이 한 입 갖다 두 말을 하는가라고 싶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제가 떠올라요, 사실은. 제 스스로가. 아, 나도 이랬지. 나도 좋았을 때는 감사와 은혜가 넘쳤지. 축복을 받았을 때. 근데 그 축복 가운데서도 훈련이 시작되자 원망을 쏟아냈었지. 라고 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아요. 비슷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은 뭘까요? 뭐 원하는 직장의 취업일 수도 있고요. 결혼일 수도 있고요. 육아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얻었을 때는 어때요? 처음에 막 감사원금도 내면서 감격스럽고 막 은혜가 넘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결혼했고 육아, 애를 낳았고 또는 뭐 취업도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감사와 은혜가 넘쳤을 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 취업을 하면 직장 생활이 맨날 축복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닐 경우가 많죠.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또 결혼도 어때요? 아, 맨 뒤에 계신 분들은 맨날 축복만 넘칠 수도 있겠지만 아닌 커플들도 많아요. 결혼했을 때는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스럽고 막 그랬는데 신혼여행 때부터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원망으로 바뀌는. 하나님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할까요? 이러한 말을 쏟아내는 대한민국의 부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에요. 자녀를 낳아서 너무 축복이야. 감격스러워 했는데 육아 전쟁이 시작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육아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원망으로 바뀌어버린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축복을 주셨을 때에는요, 그 축복 안에 훈련도 포함되어 있어요. 축복 안에 훈련이 있습니다. 취업 후에 뭐가 시작돼요? 훈련. 결혼 후에 훈련. 아이를 낳은 후에 엄청난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어렵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에 고백했던 그 감사와 은혜와 감격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나중에 후대들에게 이 어린 양의 보혈로 피로 구원받은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해라라고 하셨거든요. 후대들에게 전파하라 하셨거든요. 왜요? 초심을 잃지 말아라.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그때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훈련 때에 그것을 기억하며
승리해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만약에 원망의 상태에 머무르고 신앙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무엇을 바라볼 수 없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걸 못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때를 기억하며 그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들이 홍해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오늘 내 삶이 그래요, 목사님. 내 삶이 원래 나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좀 원망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라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능력을 바라보시고 축복이 축복으로 다시 한번 느껴지시고 감격이 되시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늘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원망과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선포해요. 막 혼내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도 두려워요. 저기 뒤에 바로의 병거들이 진군에 오고 있습니다. 모세도 인간인데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었을까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 모세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그래서 일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완전히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전에 엄청난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은 만약에 지금 우리를 죽이시려면 왜 그런 능력을 행하셨을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유명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서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뭐 하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눈으로 봐라. 눈으로 봐라. 그거면 충분하다.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죽을 만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단시간에 팍팍팍 전략을 짜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때로는 또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싸울 태세를 막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14절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지금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또 뭐해라? 열심히 싸우라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멈춰서라 일단.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을 향해서 잘못 해석하게 돼요. 이거 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기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믿기만 해.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홍해 사건은 정확히 우리의 뭘 상징한다 그랬죠. 처음에 서두에서 구원. 이 본문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공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는 게 구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쌓아올려, 공덕을 쌓아올려 하는 건 타종교의 이야기잖아요. 이건 구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며 신앙생활 가만히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와서 어떤 부분 보면 열심히 죄와 싸워라,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나아가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게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구원과 관련됐기에 가만히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리 지금 통치하고 있는 모세죠. 어떻게 보면은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내게 부르짖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들 이상한 게 있어요.
말씀 어디를 뒤져봐도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고 있잖아요.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누가 부르짖었어요? 일전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부르짖었잖아요. 모세는 안 했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면 모세는 안 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부르짖냐라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가 잘못하면 얘도 잘못된 걸로 하나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자이고 모세에게 속한 자들 있죠. 모세와 함께 건너갈 자들은 다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은 신약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인데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세례 사건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까지 제가 얘기해버리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 버려요. 아무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와 홍해 사건을 건넌 사건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고 구원의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 홍해를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속하다, 속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았다. 범죄자든 착한 사람이든 누구든 모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았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많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많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후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마치 풍랑 속에서도 튼튼한 배 안에 속해 있으면 누구든 구원을 받듯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의 통로가 된 모세는 오늘날 누구를 상징할까요? 궁극적으로 너무나 다 아시는 거잖아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자가 모세다. 수많은 자들이 있죠. 뭐 요셉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죠. 재미있는 것은요.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변화된 그 형체로 계셨었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그때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한지 아세요?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셨죠. 대화하신 적인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 본문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대요? 나 이제 별세할 거다. 뜬금없이 왜 얘기했을까요? 별세를 원어로 뒤져보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돈이라고 써 있어요. 엑소돈의 원형의 단어가 뭐냐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의 뜻이 뭘까요? 해방, 빠져나오다, 구원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일전에 출애굽 한 그 백성들을 바로와 그 죄악과 노예와 바로의 종들의 손에부터 해방시켜 나온 것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낼 거야. 라고 모세에게 예고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게끔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이 출애굽기 사건을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시키게 하려고. 모세와 홍해 사건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연출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왜? 출애굽기는 그냥 놀라운 영화 쉽게 영화로만 제작하라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을 묘사하는 말씀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함께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본 장면과 좀 다르죠. 쉽게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쫙, 쫙 그냥 이렇게 쫙 갈라지는 한 방에. 근데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자연의 현상으로 인하여, 물론 이것도 자연을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막 하나님이 한 번에 쫙쫙이 아니라 동풍으로, 뜨거운 동풍으로 갈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갈라진 그 부분에는 땅이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고, 그 육지와 육지 끝에는 좌우의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한 생각, 그러면 영화에서 로봇가 변신할 때는 아무도 공격 안 하듯이 이럴 때는 애굽의 군대들이 가만히 있던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앞서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들고 뒤로 가요. 뒤로 가서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흑암의 구름으로 그들에게는 완전 깜깜하게 만들어버리고 불기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밤 시간이. 그래서 지금 애굽의 군대는 지금 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진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지명인지까지 다 묘사하고 있거든요. 시간까지도. 어떻게 애굽의 병사들이 죽었는지까지도 세세하게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보세요. 바다를 건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바다를 건넌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질과 성품이 달라요. 신앙에도 그게 접목되거든요. 어떠한 자들은 이 육지가 된 바닷길을 건너가면서 두려워 떨었을지 몰라요. 저 불기둥 구름등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면 어떡하지? 약간 떨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건넜을지 몰라요. 또 어떠한 백성은 나 진짜 여기 이 또 험난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돼 이러면서 약간 막 다리도 주물르고 약간 불평하면서 건넜을지도 몰라요. 또 어떠한 백성은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막 걸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세 가지 유형 다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자들은 단박에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구원받는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가랑비에 어쨌든 나 구원받는 거 언제 받았지? 그 순간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그때가 언제였지를 모를 정도로 싹 자연스럽게 구원의 과정에 참여한 분들도 있고, 약간의 조금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표대임을 믿는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똑같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의 다 건넜을 때에 바로의 군대도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때는 이제 사라졌나 봐요. 바다 가운데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의 장관이 펼쳐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다시 내밀으래요. 그리고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나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무태 지금 있는 애굽의 병사들을 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 수장시켜 버리는 장면이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단 한 명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홍해 바다가 무슨 통로가 된 거예요? 구원의 통로. 하지만 반면에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서 쓰입니다. 마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도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홍해 바다가 애굽의 병사들을 덮어서 수장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31절인데 잘못 써있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원망했던 자들이 다시 또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세를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 뭐 노력한 게 있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그저 여호와의 구원을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이었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또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좋아하시죠?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십시오?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이렇게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사십시오. 세 번째 이 말씀부터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접목시키십시오. 이러한 숙제와 같은 거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적용을 좋아하십니다. 저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적용과 숙제들이. 그런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어요. 적용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바로와 군대가 쫓아오는 것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적용하라 그랬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훨씬 더. 첫 번째 뭐였지?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 십자가 앞에서 단박에 받았어요. 구원은 일회성이죠. 일회성이라는 게 이상. 한 번에 받았죠. 한 번에. 그 다음에 구원 취소해서 다시 받는 거 있어요? 그런 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한 번에 딱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를 그때 믿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죠.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고 죄에서 해방감을 누리며 능력 있게 살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그 능력의 사건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질문에도 써있을 텐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 형제님 그리스도인이세요? 두 가지 부류일 것 같아요. 하나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부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첫 번째 대답 맞을까요? 두 번째 대답 맞을까요? 첫 번째가 맞아요. 예를 들어 하은아 너 아빠 아들 맞아? 노력하고 있어. 이거예요? 맞지. 나 아직 더 아빠 아들 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 되려고 뭐 하겠지만 나 아빠 아들은 맞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로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겸손해가지고 글적이면서 죽어서 천국 갈지 아직 모르겠고요.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히 십자가를 의지하며 선포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부족할지라도 내가 어제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포라는 거예요. 이따가 이 질문이 있을 텐데 미리 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것이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직장에서 어려운 생각 막 있을 때 그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피 얘기하면서 엄청난 일을 내가 내일 뭐 주식 얘기했잖아. 엄청나게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질 깊고 좋은 것들이 있을 때에 오늘 나에게 있을 작은 일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홍해 사건을 건너는데 꽃게가 와서 내 발을 물었다 해서 슬프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꽃게가 내가 물었을 때 아프긴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꽃게가 물어도 난 그게 그냥 꽃게를 잡아다가 매운탕에 끓여 먹을 정도로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침몰할 수 없고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 없다. 왜? 내게 행하신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추상적이고 희미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경험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선명한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